자,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것을 숨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듣고 보고 만진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 말씀보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울자 곧 닭 울기 전에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받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와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며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이 되어 존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 권사님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구나. 순종하는 게 최고의 정답이에요. 믿습니까? 순종까지 가야 돼. 우리 말씀 안 듣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씀 안 듣는 사람이 다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맞습니다 이러는데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판가름이 나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판가름이 이루어진다는 것.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리고 또 중요하다는 것.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덩어리.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 아담과 하와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을 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맛보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렇게 자자손손 이렇게 조절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자자손손 복 받은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가족들이 예수 잘 믿도록 독려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라잉. 내가 너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다잉. 예수 잘 믿어라잉. 예수 잘 믿어라잉. 엄마 듣기 싫어. 그래서 잘 믿어라잉. 잘 믿어라.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야 돼요. 우리 엄마는 맨날 그냥 예수 잘 믿어라 이 소리밖에 안. 야,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생사복이 있는데 잘 믿은 너가 엄마 너를 가장 잘 되길 원하는 게 엄마다. 그죠? 부모들이 가장 자식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은 부모님이 알기 때문에 기도해라. 예배 바르게 드려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잔소리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렇게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에덴성을 쫓겨났습니다. 죽음을 맛보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 일서를 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거짓 선생들은 이단의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선생들의 미혹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종말의 현상이에요. 거짓 선생은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종말에는 거짓 이단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단들의 가르침을 주의한다는 거예요. 요한서신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서신을 보낸 거, 요한 1, 2, 3서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는 사람에게 제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살아라. 알았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주 안에서 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 요한일서는 주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처음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복음의 1세대들은 복음의 뜨거웠던 기쁨과 감격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고 우리나라든지 세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신앙의 형식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있어요. 신앙의 형식이 있지만 주님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요한일서도 이런 제2세대를 위해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부모님들의 그 열심과 특심으로 기도했던 그런 것들을 다 잊어먹고 그냥 무시하고 살고 대충 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살고 이런데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돌아가시기 전에 아우 난 아직 죽으려면 아직 멀었다니까요. 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잘해라잉.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르게 지켜라잉. 이렇게 똑똑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의 의도를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을 복음답게 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약속과 확신이 다시 불붙게 일어난 그런 의도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생이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야. 다 많은 가졌어도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잘 갑시다. 예, 다른 건 부족해도 예수 잘 믿는 거.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는데 5장 13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예,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을 믿는 너희에게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 너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데 사랑 그대들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 나는 예수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12 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인데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제자라고 해서 사도라고 그러죠.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지칭할 때 이름보다는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라.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보고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지를 은혜로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예수 잘 믿어서 할렐루야. 요즘 믿음이 참 희미해졌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금요기도까지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한번 따라해봐요. 정신 바짝 차려. 나는 복덩어리다. 안 한 사람 줄래? 내가 그럴까요? 자,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예, 그래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뭐 어쩌겠어. 이게 여기부터 순종이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순종을 해야지. 난 복덩어리다. 이런 복덩어리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은 불신자와 성도들을 구별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희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에 대한 것. 또 믿음의 천국의 소망, 영생의 확신이 희미해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 자, 2장 2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아멘. 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를 썼노라. 자,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는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사단의 미혹과 도전을 차단하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자랑스럽게 걷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지 분별하라. 이단에게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서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자, 4장 1절에서 3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2절이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것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에 당하는 고난을 다 똑같이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마지막 죽기 직전 너무 그 삶의 십자가의 삶은 고통이어갖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그랬고 정말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통곡하면서 몸부림치는 우리는 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는 더 큰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세균과 각종 바이러스와 싸워가며 성장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성장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한 것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저항력, 영적인 체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조금 여러분 시험이 오고 조금 어려우면 나 하나님 나 오늘 교회 못 가요. 왜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내 마음이 시끄러운데 내가 교회 가야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교회 와서 영적인 그런 것들 다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다 눌러버려야 돼. 그럴 때 어둠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힘이 길러질 때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이 시들어가는 성도들, 세상의 도전 속에 무너지는 교회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 초대교회 당시 1세기 말은 행복만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는 때로는 분열과 다툼, 정죄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1세기 말의 교회들의 상황, 특별히 자신이 사역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서신을 통해서 생동감 넘치게 담고 있다는 것. 예를 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신앙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제 36년에 어둡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견디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제에 굴복하고 신사참배하면서 심지어는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교단 가운데 분열이 있었습니다. 6.25 사변을 겪고 나서도 공산주의 탄압 앞에 생명을 걸고 순교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 총칼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한 일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많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것.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가한 미군들과 창군된 지 얼마 안 되는 국군이 엄청난 희생의 전쟁이었습니다. 6.25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우리는 뭐라 하는가? 신앙을 지킨 사람 우리는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갔노라.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순교자의 후손이고 의로운 교단이다. 이러면서 자기들만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딱 이름을 자기들 그리고 다른 교단은 무시하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렇지 못한 교단이나 사역자들 향해 정죄로 인해서 굉장히 분열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는 것. 사도 요한 역시 1세기 당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들 아주 생동감 있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결국 요한서신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 다시금 온전한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멸류관을 모두가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믿음장을 잘 지켜서 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자. 할렐루야. 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자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요한일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중보자로서 화목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서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복음과 굉장히 일맥상통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 사상, 언어, 태도는 때로는 문제까지도 공통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신학적 근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게 되면 우리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요한복음이 지향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들이 담겨져 있어요. 1세기 교회 당시의 영적, 사회적 상황이 혼란스럽고 가치관조차 정리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과 같은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이 사도 요한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하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것. 우리가 리더십을 말할 때는 아무래도 성경 중 가장 존귀한 리더십을 소유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적인 모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향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이상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되기 원해요. 나는 바울처럼 되길 원하니까 다윗과 바울, 또 요셉, 이런 사람들 우리는 굉장히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다윗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리더십을 했는데 대략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실함. 다윗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믿습니까?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실함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리더십의 요소라는 것.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는지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큰 회사에서 재정을 맡을 사람을 구한다면, 재정, 회계 이런 사람을 구한다면 당연히 컴퓨터도 잘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재정과 돈과 성실함, 그리고 정직한 사람을 담당자로 세울 거예요. 요즘 가끔 우리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얼마나 공금을 횡령해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 맞지만 그런 일에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은 흔치 않는 그런 현실이 되었어요. 반면에 아주 중요한 수술을 앞둔 환자 가족이라면 성실함보다는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와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 다윗에게 있어서는 성실함과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에게 있어서 조화를 이루었고 균형 있는 리더자라는 평가를 우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가리켜 그의 마음에는 성실함이 있었고 그의 손은 기술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제자로 불렀을 때 우리의 아들, 이런 별명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다듬어지지 못한 욱하는 성격과 거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면서 결국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얻을 만큼 온유한 사람,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사랑의 제자가 아니에요. 욱하고 성질머리가 요즘 말로 개떡 같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의 제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권면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난 못 고쳐요. 이건 내 성질인걸요. 내가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거, 이걸 나한테 고치라고요? 하나님도 나를 못 고친다고요?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성격을 버려야 되고 여러분 가지를 쳐야 할 것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변할 수 없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요한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성격이라면, 버려야 할 성질이라면 버려야 되고, 잘라내야 될 것이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모진 이런 것이 있는지, 하나님, 나는 왜 이 성격이 이러는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적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잘라내는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했다면 바르게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반짝 나오면 내가 주일 한번 나가는 것도 감사해야지 뭔 소리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밤 예배도 한번 나와보고 새벽 예배도 한번 나와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은 순종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순종이에요. 예배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저절로 순종할 수가 있다. 자, 어떻든 우리 아들이 변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의 능력, 그의 전문성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날 요한복음 요한 1,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를 보면 그가 기록한 말씀이 전문성은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요한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고기 잡는 어부예요. 무식한 어부였다니까요. 어떻게 고기 잡은 어부가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어제의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 전에 우리가 아니고 10년 전에 우리가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지혜와 명철로 무장한 우리는 이제 다른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성격은 이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똑바로 믿음 생활 하라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또 삐져요.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게 마음 아픈 것이지, 내가 기도 못하는 게 마음 아픈 것이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이러면 진짜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이제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만나서 안무개야 넌 참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는 속사람이 달라지고 변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돼야 되는 것. 이렇듯 당시 1세기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하고, 나는 원래 능력도 없고, 이러니까 나 내버려 두라고. 이런 말을 했다면, 그동안 어제까지 이런 말을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나 이렇게 부족하는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도 어부였지만 이렇게 하나님 변화시켜서 우리의 아들이었고 욱하는 성격이었고 성질이 개떡파떡 콩떡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도 변화되는 하나님 변화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드는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이 2서, 3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성도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멸관을 받으라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하늘 소망을 계시록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이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감당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얻을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계를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채우신 하나님. 믿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채우신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얻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주시면 1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저 창세기 1장에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 말씀으로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도 지으셨어. 교회는 우리의 인생을 삶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는 예배 장소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생명처럼 지키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밤 예배도 나오고 다음 주부터 특세인데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리고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듣고 만지기까지 했다는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은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듣고 보고 만졌노라. 내가 주님을 듣고 보고 만졌노라. 이 보고 듣고 만진 이 구체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사도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우리의 귀로 들은 바라.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아낌없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얼마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유식한 사람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뀌어진다. 그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래서 좀 더 신약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또 성육신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우리 복음에서 가장 극적이고 신앙의 핵심이 성육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 성육신의 감격의 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래도 이걸 모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육신의 은혜가 믿어지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2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수님의 증언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지금 확신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존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천국 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아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요즘 제가 전천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고 정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죄를 범합니다. 언제나 죄의 시작은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 여러분 왜 생깁니까? 분수에 넘치는 욕심들로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깨뜨리고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자기의 욕심이 발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 스스로 바알 우상을 받아들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들을 칼로 위협해서 너희가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억압해서 그들이 바알 우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유목민족이 정착을 하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안 해봤던 것을 하니까. 주변을 보니까 먼저 농사를 짓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비를 오게 하고 농사를 잘 되게 해서 풍요롭게 해서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시기마다 바알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바알을 스스로 섬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 신앙의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나를 위해서. 여기서부터 신앙의 타락이 시작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것이 가슴 속에 새겨져요. 이것은 꿈에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나를 위하여라고 바뀌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도 하고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죄를 짓게 된다. 그들은 농사를 위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방법도 모르고 그럼 계속 안 되는데 참아야 돼요. 예, 참아야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신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방법을 쫓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만이 결국 그 일은 내 평생 승리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우상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던 우리가 원수 되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기도하고 믿음생활 바르게 해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님 말씀하고 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덕은 누가 부립니까? 내가 부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중보자로 화목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금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서론적인 오늘 말씀이다. 이 서론 속에 요한일서의 내용이 다 담겨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 가슴에 모시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고 듣고 만진바된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타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막판에 복을 주신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시대에 분별 없는 가치관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고 이끌려가는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 때 흔들림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자신, 요즘은 굉장히 내 중심인데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중심이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혼란과 다를 바 없는 그 시대에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혼란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를 요한 1세 말씀 우리가 잘 받고 믿음으로 또 분별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우리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예배가 회복되자. 그러니까 나는 예배 회복했는데요.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이 돌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그러니까 믿음에서 이탈된 그들만 돌아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탈되어 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2026년대 우리 상갈수망교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모습,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 같이 선포합니다. 기도문.